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메류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권효준 목사님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ITS TV 복음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주의 메루감리교회 권오준 원로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재림과 휴거의 시간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8배나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보면은 물론 초림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재림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냐?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빗나간 예언들을 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한동안 시끄럽혔던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여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어요. 빗나갔지요. 뿐만 아니라 또 2015년 9월 달에도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선교회의 그 예언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빗나간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내리지도 않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거 아니다. 애도 세계적으로 재림을 예언한 분들이 꽤나 있겠지만 다 빗나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역사의 흐름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성경대로 왔고 또 앞으로 역사는 성경대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성경으로 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제가 텔레비전 한번 봤는데요.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이 역사의 시간표를 시계지요. 시계를 보여주는데 12시 4분 전이더라고요. 그 아주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백방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인데 시계 바늘이 사람이 인공으로 돌려놔요. 12시가 끝인데 12시 3분 전까지 갖다 놨다가 역사가 조금 정치가 조금 안정되는지 오히려 1분 빡부해가지고 4분 전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3분 전이더니까 4분 전으로 갖다 놔요. 이거는 사람이 갖다 놓는 바늘이야. 그만큼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는 모습을 저는 텔레비로 직접 보았어요. 그러니까 1분이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12시가 끝이라면 불과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자세히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제가 말씀만 가지고 언제쯤 주님 오실 것인가? 언제쯤 재림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져 이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보면 하나님 말씀이 천국 복음이 다 이루어져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 지구촌에 지금 284개국인가요? 75억의 인구 또 수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전문가의 제가 근래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 제4 세계의 나라들의 그 부족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들의 부족의 언어로 성서를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족들이 볼 수 있는 성서를 번역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25년에서 2030년까지는 번역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부족에게 복음이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 옳습니다. 그 2025년이 불과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남은 세월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 보면은 순교자의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기독교 역사에 많은 순교자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에 엄청난 로마 황제를 통한 순교자가 있었고 또 중세기에 카톨릭에 의하여 우리 개신교인들이 엄청난 순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교회사나 그 외에 많은 자료를 통하여 알만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많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근래에 제가 어떤 보도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50개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고 50개 나라에서 많은 순교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5분에 1명씩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5분에서 6분 그 사이더라고요. 5, 6분 사이에 세계적으로 1명씩 순교하는 거예요. 하루에 약 280여 명이 순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1년이면 1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다 전문가들이 통계적으로 다 조사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러한 핍박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받으실 만한 숫자가 있어요. 오늘 계시록 6장의 말씀은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에게 주님이 언제 오시나이까? 주님이 재림하여 순교자들이 살아나서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깐 더 기다려라. 너희들과 같이 순교할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기다리라. 그러니까 많은 순교자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허락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순교자가 많이 나올 것이고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걸로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통치한 때가 되면 정말로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올 걸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 설교에는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이렇게 짚어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 전에 일어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봅니다. 첫째,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기 검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검은 말은 경제를 말합니다. 경제를 말합니다. 이 네 말이 나오지요, 6장에. 그런데 이 검은 말은 경제를 말하는데 저울을 가졌더라.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보리 속되라는 말은 장정이 하루 종일 뼈골 빠지게 수고하여 겨우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자기 혼자밖에 먹지를 못한다. 그러면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다 굶주릴 수밖에 없다. 이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해석이 다 다르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세술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근의 날에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계 앞으로 다가오는 정책을 보면은 미국에서 종자 씨앗을 다 유전자 변이를 해서 일회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한 해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그 씨앗을 다시 심어도 싹이 안 나오도록, 싹이 나와도 열매가 시원찮아서 소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씨앗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종자 씨앗 회사가 거기에서 씨앗을 받아다가 보급하고 사용하는데 이미 한국도 그 유전자 변이된 종자 씨앗을 80% 이상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 시토브리 토종 씨앗은 드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 정세가 악화되고 그렇게 될 때에 이 종자 씨앗 값을 올리거나 안 주면 다 굶어 죽습니다. 종자 씨앗을 비싸게 팔아보세요. 살 수가 없어요. 그나마 안 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있는 씨앗은 일회용이라 재생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틀림없는 저는 정확한 사실 정보를 다 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래에 제가 TV에서 연세대학교 경제학 박사님의 미래의 경제에 대한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뭘 하시는 거 하니까 구명조끼를 준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구명조끼가 뭐지요? 바다의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를 입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비상방법으로. 그래서 앞으로 경제에 엄청난 공황이 온다.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준비하라. 이 경제학 박사가 그렇게 안 되기를 자기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경제학자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성경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도 지구의 3분의 1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지만 북한만 해도 90년대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어렵지요. 세계적으로 3분의 1이 굶주리고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도 가봤어요. 하루에 티 한 잔 마시고 살아요. 옥수수 그 멀건 거 그거 한 잔 좀 그거만 먹고 살아요. 가서 주일날에 예배를 드는데 점심 다 굶어요. 먹을 게 없어요. 제가 가져간 사탕 한 2개씩 넣어놔도 그게 고작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어야 되고 또 근래에 지금 남미지요. 베네수엘라가 경제공황이 왔어요.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경제공황이 왔는데 심각합니다. 원인은 포퓰리즘 복지 때문에 나라 경제가 폭삭 주저앉았어요. 포퓰리즘 경제, 복지 그 때문에 경제가 폭삭했는데 쌀 10kg짜리 한 푸대가 27만 원입니다. 10kg짜리 쌀이 한 푸대가 27만 원. 그리고 여인들이 엄마들이 애들 굶겨 죽일 수 없잖아요. 애들 굶겨 죽일 수 없으니까 인근 주변 다른 나라로 국경을 넘어가서 다 몸 팔았어. 돈 벌어가지고
애들 먹여 살리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면 이게 베네수엘라 얘기입니까? 앞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될 위험이 왜 없겠어요? 이미 성경에 주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공황이 온다. 앞으로 달러가 힘을 잃어버리고 세계 경제공황에 휘둘리게 되면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게 그러한 어려움을 닥치게 되어져 있다고 이미 다 전문가들이 다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5개월 환란이 있어요. 계시록 9장 3절로 5절에 있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아라고 했습니다. 이 전갈이 광야에 있는 어떤 뱀 종류인데 거기에 한번 쏘면 독이 온몸에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사람이 24시간 이내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5개월 환란이 있어요. 5개월 환란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하는데 누구냐? 계시록 9장 1절부터 보니까 황충이 나와요.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요.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왔단 말은 진짜 곤충이 아니고 사람이 무저갱이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이 본부가 아닙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이 무저갱에서 총동 올라서 악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악독해집니다. 잔인해집니다. 동물보다 더 악독하고 잔인한 사람이 돼가지고 선량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선량한 사람을 괴롭혀요. 그런데 여기 감사한 것은 인 맞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 인 맞은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인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이 5개월 환란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이 5개월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하나가 다 한 타임 설교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세계 제3차 전쟁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 보니까 유프라데가 어디입니까? 중동이잖아요. 중동 여기 유프라데 강 중동 여기서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얼마가 죽냐?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약 75억쯤 되는데 3분의 1이면 25억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통해 사람이 25억 죽을 수 있냐? 이거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핵무기라는 거죠. 핵을 사용할 때 3분의 1이 25억이 죽는다는 그러한 정보, 지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만만이라는 말은 병력이 2만만이면 2억입니다. 중동으로 2억의 군인들이 몰려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동에 2억의 군인들이 몰려들어서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핵전쟁이 있다는 말. 이게 3차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있어야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연월 일시 시간까지 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날이 똑깍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연월 일시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러한 3차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7년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그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한 일회를 평화 협정을 하게 됩니다. 한 일이라는 것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합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그래서 한 일이라는 말은 7일인데 이것을 7년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 7년 환란, 이것을 한 일의 평화협정, 그러니까 중동에 3차 전쟁이 있고 이 정책이 휘발리면서 어떤 평화의 왕이 나와서 7년 평화 헌약을 맺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 카운트다운이구나. 하나님의 시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3년 반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후 3년 반에는 제사를 폐하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금지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 7년 평화협정도 설교 한 타임 아마 기회가 되면 따로 충분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더 깊은 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아직 안 왔지요? 그러니까 제레미야 아직도 이루어지려면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7년대 환란은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엄청난 환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이 인맞은 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준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3의 성전이 건축돼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려면은.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서 멸망에 가진 것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주후 688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그 자리에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1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지요. 그런데 제2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해 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2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만큼 100%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 조금 부족하게 조금 줄여서 축소해서 지어준 성전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족속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그 성전을 증축해서 더 확장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처럼 그렇게 더 화려하게 잘 완성을 지어서 이 성전이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2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맞는데 완성은 헤롯이 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지요. 그렇게 제2 성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전은 주 70년 로마군에 의하여 함락돼서 없었어요. 그러면 제3의 성전은 있느냐?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제3의 성전을 건립하려고 이미 자료, 준비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비디오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다 자료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미 제3의 성전을 건립하려고 자료 100% 준비해야 돼. 다만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슬람들과 충돌 사태 때문에 아직도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제3의 성전이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평화협정을 직후하고 제3의 성전이 건립되게 되면 거기에 누가 들어왔냐? 적그리스도가 앉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의 왕으로 앉지만 그게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일 뿐 서서히 짐승의 정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전 세상을 독재하는 악랄한 고약한 짐승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려면 제3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시하고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억지 소리입니다. 김종철 영화 감독님이 이 이스라엘의 연구를 많이 하고 제3의 성전 영화도 만들어서 상영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영화 봤습니다. 김종철 감독 만나봤습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많은 정보와 지식과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바울이 썼죠. 이미 바울이 이 성전에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멸망에 가득한 적그리스도가 앉는다고 그랬어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거든요. 이미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잘해서 중동 정쟁과 3회 성전이 건립되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자가 앉는다고 바울이 이미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줍니다. 상당한 호감, 광명의 천사로 엄청난 호감을 주는데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이랬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하늘로 불이 내려온다는 말은 기적을 행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홀짝 거기에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현혹되고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러한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계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신성 모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제3회 성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제사장을 5만 명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5만 명의 제사장이 뽑혀져 있어요. 그들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어요. 제사들을 준비 뿐만 아니라 송아지도 유전자 변이해서 빨그레한 송아지도 제물 드리려고 이미 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광명의 천사를 거룩한 척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굉장히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후 3년 반은 악랄한 독재, 짐승,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고 엄청난 박해, 엄청난 이 땅을 통치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또 있는데 주님이 오시려면 한국의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에 통일되고 70년간 묶였던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고 자유롭게 하나님 믿는 그날이 와야 됩니다. 제 말 가지도 안 되고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향하였습니다 하시더라. 이 말씀 보면은 북쪽에 있는 지도자가 메마르가 정박한 땅으로 도망간다. 저는 김정은이가 러시아 쪽이나 중국 쪽으로 도망갈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날이 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리라. 빠져 죽는단 말입니다. 동해 서해 빠져 죽는단 말입니다. 그럼 지도상으로 보면 동해와 서해가 분명한 나라가 이 지도상에 우리 한국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동해와 서해가 정확하게 지도상으로 나타나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이 통일되고 김정은은 러시아나 중국으로 도망가고 북한 군대는 동해바다 서해바다 다 빠져 죽고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한국을 마지막 때 제사장나라로 들어 쓰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국을 제사장나라로 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보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 국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다, 망하지 않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제상 국가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일나라로 세계 강대국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군사 강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선교 강국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워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미국에 있는 역사학자가 일본에 오셔서 세미나에서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역사학자, 다 충분한 지식을 다 준비된 역사학자가 일본에서 한국은 앞으로 잘 된다, 군사 강국 된다, 경제 강국 된다, 종교 강국 된다고 예언했어요. 그건 신비한 예언이 아니고 학문적인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예언해.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니엘 2장 35절에 보니까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원색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돌이 나와서 우상을 쳐 부셔서 다 부셔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부신 돌이 태산을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전국에 김일성 동상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통일되면 김일성 동상을 싹 박살내서 다 부셔버리게 될지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들어 쓰실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증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벽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증인이 1260일이라는 것은 전 3년 반을 말합니다. 전 3년 반의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합니다. 이 두 증인이 엄청난 영권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기도 하고 그를 대적한 자는 그냥 산산이 박살나서 죽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하는 사역이 뭐냐? 다시 예언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에 있어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고 했어요. 이 다시 예언이라는 말은 구약의 선지서 16권과 신약의 선지서인 요한계시록과 17권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다가왔다, 이루어진다, 재림이 가까웠다, 그것을 외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예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다시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두 증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림설을 자꾸 떠들어도 다 빗나갑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조금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외치다가, 두 증인이 3년 반 외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러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 악한 무리들이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불이 안 나가니까, 권세와 능력이 안 나가니까 죽습니다. 죽으면 길바다에 시체를 끌어붙이지 않고 발길로 차고 그들이 우리 원수가 죽었다고 축제에 잔치를 지르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좋아 즐깁니다. 잘 죽었다고. 우리를 괴롭히던 자가 죽었다, 잘 됐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만 3일 반 만에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제가 재림과 휴거를 여기다 봅니다. 두 증인만 죽었다 살아 올라가냐? 아니고 두 증인이 죽었다 살아서 올라갈 때 창세 이후로 죽었던 의인들의 영들이 다 함께 살아서 함께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준비된 성도들이 따라서 휴거되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이 다 무난하게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깊이 잘 알고 준비된 믿음을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름과 등불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예복을 준비하고 회개합던 열매를 맺고 증인의 삶을 잘 사시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이사야 지가 말씀드린 7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 각오하는 믿음을 지키고 입 막고 예복 준비하고 깨어 복음의 증인의 삶을 다 살다가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재림하시고 휴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등불 준비하게 주옵소서.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